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3절에서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떻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오늘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게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히브리서 4장 3절서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하나님의 안식이 사람에게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히브리서 강의 16번째 시간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강론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강의 설교를 하게 하시는데 이때마다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하시는 얘기는 늘상 이래요. 마음 편히 하거라 말씀하시고 또 쉽게 하거라 말씀하시고 쉽게 하라고 그러는데 오늘 말씀을 본문을 보면 이랬다 저랬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때는 뭐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겠다가 어떤 때는 뭐 안식을 했다겠다가 창세기 때로 갔다가 여호수아 때로 갔다가 뭐 오늘날 우리에게로 왔다가 정신없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세히 보면 뭐 그렇게 어려울 것은 없어요. 어려울 건 없는데 주님이 말씀을 쉽게 알아들으라고. 여기는 지금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 거예요. 3절 말씀에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하면서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제7일에 관하여는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어디라는 건 창세기 일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이것은 하나님이 쉬신 것이죠. 예? 여러분과 내가 쉬는 건 아니죠. 다시 명확하게 이것을 알아야 말씀이 풀려요.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예. 그래서 이제 제7일에 쉬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더니 5절 말씀에 또 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은 안식하시고 너희는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쓰여져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 도대체 무슨 뜻이야? 예? 먼저 이것을 갖다 전체적인 계략을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쉽게 안식에 대하여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제7일에 하나님이 창조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신 다음에 하나님이 안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했지 사람 보고 안식을 사람에게 안식을 줬다는 그런 뜻은 아니죠.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안식하셨다는 뜻이에요. 제7일에.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잖아요. 죄를 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안식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범죄하고 죄가 세상에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며 사망의 세력을 잡으자 마귀가 이 세상 임금으로서 왕노릇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에게는 율법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역사를 축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율법을 제정하시는 거예요. 제7일은 안식일입니다. 예?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러면서 안식을 지키게 되면 어떤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건
다 기록해 놓고 있으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너희가 스스로가 안식일 율법을 지켜야만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전제 조건이 붙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한테 율법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율법이 있는 유대 사람들에게 해당이 된 내용이에요. 예. 근데 이제 율법을, 그럼 안식일 율법을 지키라고 하거나 모든 율법을 다 지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내리겠다 이 뜻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남쪽 유다 백성들이나 안식일 율법을 비롯하여서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율법에서 명한 모든 저주라는 저주를 북이스라엘도 다 아시리아의 멸망함으로 남쪽 유대도 바벨론에게 멸망함으로 모든 율법의 저주를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성경 역사 속에서 딱 결말을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율법 있는 이스라엘도 율법 아래서 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육체는 없다라는 것을 결론을 지으신 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유대인도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명칭이 뭐냐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에요. 하나님도 없었었고 율법도 없는 이방인들이었는데,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놀라운 말을 막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호수아 때에도 안식을 줄 수가 없었는데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건 하나님을 이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거역하고 아주 망령되고 사악한 말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예수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무슨 말씀하냐면 놀라운 창세기 때에 제7일에 관하여 있는 하나님의 안식에 관련된 그런 내용을 거스려서 이와 같은 것을 다 거슬러가지고 시대를 넘어가지고 놀라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딱 선언하시. 자, 잘 들어보세요. 아니, 율법을 주어가지고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율법을 지키면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율법을 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유다 백성들이 잘 지켜 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멸망했단 말이에요. 예? 그 지킬 수가 없는 그 율법을, 안식일 특별히 율법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뭐라고 하느냐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말씀하시면서, 예? 인자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면 너희는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말하는 거예요. 엄청난 얘기를 예수님이 말을 하니까 거기에 그 말을 듣는 유대인들이 이를 박박 깔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인자, 하나님이 인치신 자인,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뭐라냐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말씀하시면서 만약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 또한 자유하리라. 왜 자유할까요? 안식일 율법을 완전하고 점이 없고 흠이 없이 지켜가지고 자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게 안식이에요. 네?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운다니, 네?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니라. 그게 안식이야, 안식. 여러분과 나는 첫 번째 주제를 알아야 해요. 여러분과 나는 율법이 있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안식일을 자꾸 지키라고 그러는 거야. 아니, 우리는 율법이 없는 이방인 가운데서 오직 율법의 마침이 되어주시고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서 율법에서 얻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의를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죄사함의 은총을 받았어요. 그러면 됐지. 근데 거기다 대고 그렇게 구원함을 얻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또 그렇게 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정신 나가죠, 정신.
우리 여기는 삼익대학 있잖아요. 제7일 안식교에서 세운 대학이에요. 그 뭐 조금 더 지나가면 청량리 위생병원도 있고요. 이 재단이 엄청나게 큽니다. 예. 재단이 엄청나게 커서 저 사람들의 오래전에 여기다가 내가 듣기로는 어떤 대통령한테 초기에 건국 초기에 대통령한테 선교사가 만나게 됐는데 내가 당신네한테 무슨 소원을 들어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땅을 몇만 평을 이렇게 달라. 그랬더니 오래전에 개발도 되기 전에 이 땅을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는데 점차 개발이 되다 보니까 막 도심지가 되고 이제 막 별내 신도시가 되잖아요. 이때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은 이 별내 신도시를 안식교의 성지로 만들겠다 생각한 거예요. 붙어 있잖아요. 지금 삼익대학이 바로 태능에 공릉동에 붙어 있으니까.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네. 제7일 안식 재림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재림하겠다라는 그 약속이 교주에 의해서 잘못됐으면 우리는 교회사 속에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안식교를 왜 안식교가 뭐야? 근데 이 사람들은 제7일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예. 근데 여기서 이 제7일 안식교에서 유명한 교수님 한 분이 있어요. 예. 그 교수님은 무슨 고기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뭐 야채나 이와 같은 것을 통하여 생식을 통하여서 몸의 건강을 다 한다는 그런 유명한 교수님이 계신데 그 교수님이 선언을 한 거예요. 갑자기 최근에 이번 연도에 선언을 했어요. 나는 안식교는 제대로 된 하나님의 진리하고 맞지 않는 교단이라고 생각한다 하면서 양심선언을 해버린. 근데 새벽마다 거기 출신의 교수들, 거기 출신의 의대가 있으니까 의사들 이런 사람들이 새벽에 저랑 같이 테니스를 해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해요. 목사님이세요? 그러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단에 그러시면은 말을 잘 안 하려고 그래 나한테는 앞에서는. 근데 알고 봤더니 이제 안식교 이제 목사님들 여기도 큰 교회도 있잖아요. 이렇게. 응? 여기 일대가 안식교가 굉장히 많아요. 상당히 교세를 가지고 있고 전국적인 교세를 그래도 어느 정도로 자리 잡고 있고 그러거든요. 나는 그 사람들이 뭐 이단이니 사입이니 그 판단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미국에서도 이 사람들을 갖다 이단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 판단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거기에 있었던 가장 유명한 교수가 안식교는 이단이고 나는 양심선언을 한다 하면서 선언을 하니까 거기 그 교단에 속한 그 테니스 치는 목사님이 나한테 목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유명하다는 그 교수가 말해요. 양심선언을 해가지고 갑자기 안식교는 이단이라고 하면서 자기는 여태까지 잘못 믿었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양심선언을 했다고 그러네요. 나한테 묻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 말 안 했어요. 예. 근데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은 여러분과 나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은 뭐가 표지냐면 율법이 있는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이방인은 뭐예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죠. 우리는 율법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함을 얻었느냐면은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할렐루야. 마침이 되시단 말이에요. 율법을 완성하시고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하심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 피가 십자가에 흘려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티도 없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세상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죄사함의 은총을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은 단순하게 교회 다닌다는 말은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단순하게 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뭐 그냥 교회를 다닌다 하건 말건 간에 내버려둬라. 근데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라는 언어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 쪽으로 들어가면 확 달라지는 의미가. 여러분들은 전도하더라도 교회 오라고 전도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를 말을 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즉시 구원함을 믿고 영생 얻기로 작정된 사람은 그때 예수 믿어서 교회를 와가지고 교회 구성원이 될 뿐이지 교회 나오라. 아니 목사님들이 여기 메시지를 매주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메시지를 증거하면은 교회 나와서 그때 말씀 아하 내가 교회 나와야 할 이유가 무엇인구나 이것을 말을 들을 수가 있는데 갑자기 어떤 목사님은 그냥 여러분들 우리는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만 한다고. 아니 유대인도 지켜 행하지 못해가지고 멸망한 사실을 왜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율법을 지켜서 행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행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지 무슨 율법을 지켜 우리가 완성된 길을 간다고 그래요. 근데 아직까지도 교회 속에 안식일 율법에 관해서 아직 이게 지금요 이게 신학교에서 가르치지도 않아요. 이런 부분에 관해서 지금 몰라. 이게 여기에서 살짝 넘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살짝 넘어가는 거예요. 신학대학에서 기초적인 건 다 가르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메시지가 증거되는 이 목회자 후보생들한테 이 메시지가 여기서부터 감춰집니다. 뭐가 감춰지느냐면은 예수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예수 믿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구원함을 얻고 거룩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러면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어디로 가느냐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안식일 율법도 지켜야 한다. 그래서 열심히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이게 사이비 크리스찬인지 유대인도 아닌 것이 이방인도 아닌 것이 너 이방인 크리스찬이냐 아니면 유대인 크리스찬이냐 좀 헷갈려요. 자기 자신의 신분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 간단하게 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쉽게 예를 들어주겠어요. 제7일에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예. 그건 하나님의 안식인데 인생 속에서 그 하나님의 안식을 하나님 스스로가 복을 내리신 거예요. 무슨 복을 내리실까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복주어 거룩하게 했다고 하잖아요. 그 안식일을 복주어 거룩하게 했다는 그 복이 뭐냔 말이에요. 그게 장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되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셔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안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이미 안식에 들어갔다. 할렐루야. 어디 안식에 들어가냐?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못 빠져나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서 못 빠져나가요. 누가 나가라기도 밀쳐도 나가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쉽고 가벼운 멍에를 짊어지게 하겠다. 뭐가 그렇게 쉽고 가벼운 거예요?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거룩함도 얻고 구원함도 얻고 죄사함의 은총도 받고 어렵다 칭하심의 은혜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받고 할렐루야. 얼마나 다 이 은혜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 쉽고 가벼운 멍에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살아가는 것에 관해서 이게 지금 헷갈리는 거라.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게 왔던 것을 전체 얻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 부분에 관해서 또 말씀대로 또 살아야 한다니까. 말씀대로 살아지나요? 안 돼요. 말씀대로 살아 안 된다니까. 근데 말씀대로 살으라고 계속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말씀대로 사셔야만 합니다. 본인은 사나? 못 살아.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만 합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또한 살아가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안식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제자훈련 가운데서 전주 제자훈련에 여자 목사님 계시는데 저기 우리 박 권사님 동생 여자 목사님. 근데 그분은 참 이상해요. 어느 날은 내가 이제 기도해 주기 전에 얘기 좀 해보라고 했더니 뭐라 하냐면 근데 목사님 저는 여기 전주에 아무런 연고가 없어요.
그분은 본래 이제 광주나 저기 뭐 해남이나 이와 같은 곳인데 아무런 연고가 없는 그 전주에 와서 사는 거예요. 왜 사는지 모르겠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차츰차츰 알아져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형제들이 좀 가까운 데 있게 되면은 가까운 데서 부족하다 그러면 가까운 데서 이렇게 쳐다보고서 아 뭐가 좀 쌀이 떨어졌는가 보다 뭐가 없는가 보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광주도 아니고 해남도 아니고 서울도 아니고 혼자만 동떨어진 전주에서 있는 거죠.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만 해요. 주님만 바라보잖아요. 근데 덜컥 더 어려운 일이 발생한 거예요. 무슨 일이 발생했느냐면 목사님 저 학위를 해도 주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라고 그러신다. 박사학위가요. 이게 지금 이게 일반 박사학위는 아니에요. 예. 저기 대전의 한남대학교 박사학위는 엄청 까다롭습니다. 예. 아주 그냥 알아줘요. 거기. 전주대학교 박사학위는 차라리 쉬운 건데 또 하필이면 또 한남대학교 대전 한남대학교 박사학위를 하려니까 이 교수들이 얼마나 깐깐한지 사람을 찢어 죽여요. 그냥 뇌를 막 박살을 내는 거야. 예? 어느 놈의 그 언어를 선택이 그 개념은 무엇이냐 발표해라 어쩌라저쩌라 막 이건 보통 박사학위를 넘어서는 그런 박사학위 과정이에요. 근데 박사학위에 들어가기 전에 목사님 전주대학교 박사학위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지 한남대학교 박사학위 기뻐하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시기를 이왕에 할 거면 한남대학을 해라고. 전주 박사학위나 한남대 박사학위나 비슷할 줄 알았지. 웬걸 엄청나게 까다로운 거야. 전주에서 아무리 날고 뛰는 사람도 한남대 오면 끽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예? 이야 이런 일이 벌어졌네. 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지 막 달달달달 떠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을 어쨌든 다 지나왔는데 논문을 써야 하잖아. 이 논문은 또 더 세상 말로 하면 지랄 맞는 거야. 지랄 맞는 거야. 이게요. 더 어려운 거야. 어지간해서는 저주대에서 넘어갈 만한 것이 한남대에서 넘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논문을 이분이 뭐 그처럼 뭐 나처럼 뭐 지각의 연단을 많이 받아가지고 뭐 논문이 막 한 350페이지 정도 확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나이는 지금 그때 당시만 해도 60이 다 돼가는데 첫 번째 질문이면 제가 해낼 수 있을까요? 그러면 내가 원론적인 답변을 주님께서 주시는데 말해줘요. 위로를 해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두 번째로 박사학위 논문이 통과가 될 수 있을까요? 그때 주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웬걸 그 길이 가시밭길이에요. 가시밭길이에요. 이게 머리를 짜내도 안 나와. 머리를 짜내서 갖다 주잖아요. 교수들은 벌써 이만큼 다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냐 그래. 싹 쓰레기야 이거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 논문이 과연 써질 수가 있을까? 몇 차례를 1년 넘게 쓰고 앉아있어. 1년 넘게. 몇 차례를 다 썼는데 이거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논문을 거의 이제 통과 직전에 와 있는데 이제는 교수들 전체 모인 앞에서 이제 자기가 이제 브리핑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근데 나름대로 교수님들이 걱정인 거라 이분 때문에. 한남대학교 명예는 있지. 이분을 통과를 안 시키자니 그렇지 시키자니 그렇지 이런 지경에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목사님의 박사학위 통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수님들의 마음을 확 바꿀 테니까 그냥 가셔. 나도 모르겠다. 예를 들어서 나보고 써달라고 하면 쓰기는 쓰지만 언제 그거 하고 앉아있겠어. 내버려둬라. 갈 때마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러 갈 때마다 아이고 며칠을 밤을 새워가지고 써가지고 갔더니 한 장으로 줄이라고 그래. 그러니 이게 뭐야 이게 지각의 연단이 아직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것 가운데서 하더니 그 다음에는 잘 통과가 안 되니까 뭐라 하냐면 목사님 이거 받아가지고 어디다 쓴대요? 목사님은 됐지?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다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거짝이에요. 통과나 해라.
통과하라는 거예요.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그것이 통과하기 직전인데 얼마나 웃기는 일이 나타나냐면 이 목사님이 눈이 좀 안 좋아요. 네, 눈이 안 좋아가지고 이게 나이가 들고 이제 그랬으니까, 예? 이제 60이 넘었으니까 그냥 눈 뜨고 있어도 눈물이 나. 근데 하필이면 교수님들 그 앞에서 막 구중도 듣고 뭐 또 하고 막 그러는데 하필이면 눈물이 난 거야. 교수님이 쳐다보니까는 이 나이 많은 여자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고 있잖아. 감동을 받은 거예요, 교수님들이. 그 눈물 보고 감동을 받. 세상에 이분이 혼자서 이처럼 논문을 쓰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가 그 말했다고 눈물을 흘리나. 이 교수님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러나 해가지고 자기들 때문에 눈물을 흘린 줄 알고 이게 사실은 나이가 들어서 눈물이 나. 감동을 받아가지고 통과. 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멋쟁이시냐면은 내가 너를 핏값을 주고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을 그리스도 예수의 핏값을 주고 너를 값을 주고 샀다라는 그 의미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 중에서 나타나는 모든 부담과 짐을 다 짊어지셔야 해.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한테는 뭐라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예? 내가 너에게 쉽고 가벼운 멍에 주리라 하는데 이 약속과 언약을 믿고서 실행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래서 그래요. 왜 나한테는 이렇게 무겁고 그러죠? 그 목사님이 그게 눈물 가지고 1년 동안 막 매달리는데 쉽고 가벼운 멍에를 달라고 그랬더니 마침내 통과를 앞에 놔두고 아마 다음 달에 가게 되면 이번 달에 가게 되면 아마 통과되어 있을 거예요. 예? 이제 드디어 박사학위 가진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나는 그런 생각도 해요. 아유, 그냥 목사면 됐지. 예? 그런데 박사학위가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덤으로 주시는 거 아니에요? 덤으로 주시는 그것 속에서도 주님은 인자를 베푸시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하나님 이것도 주님께서 제게 인자를 더하실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되는 그 지점에서 주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되면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노 중에서도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잊어서는 안 돼요. 나오미라는 여자가 룻기에 등장하잖아요. 베들레헴 땅에서 제법 남편과 두 아들 데리고 있으면서 제법 부유했어요. 부유했는데 베들레헴 땅에 기근이 발생하니까는 모압 지방이라는 그 인근에 이방 족속의 땅으로 갔어요. 이사를 갔어요. 나름대로는 좀 그 모압 지방에 비교하면 뭐 화폐 가치가 더 많아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은 풍족하게 거기를 갔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살았어요. 10년 동안 살았는 동안에 남편 먼저 죽었어. 기둥 같은 남편이 죽었어요. 또 10년 동안 사는 사이에 자식들 둘을 갖다가 아들 며느리들 전부 다 모압 여인들을 받아들였는데 10년 동안에 큰아들 죽고 10년 동안에 작은아들 또 죽고 남자라는 남자가 다 죽어버렸어. 그제서야 나오미가 깨달았어요. 나이가 들고 이제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었으니 여자들만 달랑 셋 남았잖아요. 예? 자기는 늙었고 며느리들 둘 뭐 이방 며느리들이잖아요. 이런 것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를 징계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인생을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가지고 고향 땅을 가려고 그러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있는데 베들레헴 자기가 살던 곳에 하나님께서 기근 중에서 10년 세월이 지나가고 나니까 양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내 고향 땅으로 가야지. 그런데 자기를 딱 돌아보니까 그 10년 세월 동안에 베들레헴에서 모압 지방으로 왔을 때는 풍족하여서 그 나름대로 모압 지방에 왔는데 10년 세월 때는 남편 죽고 두 아들들 다 죽고 이제는 이방 며느리들 모압 여인들 둘만 남고 자기는 나이가 늙었잖아요. 그때
솔직하게 그 두 며느리를 불러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지만 이 10년 세월 동안에 내 남편 죽었고 두 아들 다 죽었다. 그리고 너희도 이제는 과부로서 이렇게 셋 과부가 남았는데 나는 내 고향 땅 거기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셨다 하니까 난 거기 가서라도 죽어야겠다. 너희는 너희 족속에게로 가거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던 사람으로서 자기의 실패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언어를 말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겠다. 그렇게 말했을 때 너희들은 다 돌아가라. 그러니까 며느리 둘 다 울었어요. 똑같이 울더니 큰 며느리는 오르바는 같이 울면서도 자기 족속에게로 돌아가고 둘째 며느리 룻이 이상스럽게 이 나오미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되었었노라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룻의 마음속에 감동이 되고 시어머니가 인생을 실패했지만 그 안에 어느 분이 계심을 알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본 거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너도 돌아가려느냐 그러니까 네 저기도 오르바도 돌아갔으니까 너도 가거라. 그러니까 아닙니다라고 말하면서 이 룻이 신앙을 고백하는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어머님의 백성은 나의 백성이며 어머님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 유숙하시는 곳에 저도 유숙하실 것이며 어머님 장사되는 곳에 저도 장사될 것입니다. 엄청난 말을 쏟아내는, 예를 들어서 뒷부분만 하면은 진짜 팔자도 그런 여인들 둘이서 지금 말하고 있는 대화예요. 예를 들어서 어머님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 유숙하시는 곳에 저도 유숙하고 어머님 장사되는 곳에 저도 장사될 것입니다 하면은 팔자나 운명이 똑같이 두 여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어머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오. 할렐루야.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일 것이며 여기에 확 이 여인을 달라지게 합니다. 나오미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베들레헴 땅을 10년 만에 돌아갔잖아요. 베들레헴, 유대 베들레헴은 조그만 동네이기 때문에 나오미가 왔다는 소문을 들으니까 다들 모였어. 다들 모였는데 나오미가 눈물 지으면서 말을 합니다. 내가 풍족하여서 10년 전에 나갔더니 내 남편 죽었고 내 아들들 다 죽었고 남는 건 나밖에 없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치셨단다. 나를 치셨단다. 이렇게 말하니까 다들 위로하는데 뒤에 젊은 여자가 있잖아요. 이 누구고? 그러니까 둘째 며느리라고 말을 했더니 그 둘째 며느리가 세상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고 나의 잘못을 갖다 고백하고 그랬었더니 너희들 너희 신에게로 돌아가고 너희 족속에게 돌아가라 그렇게 말했더니 이 둘째 며느리가 하는 얘기 좀 들어보소. 이 둘째 며느리가 하는 얘기가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어머님의 백성은 나의 백성이며 어머님 유하는 곳에 나도 유하고 어머님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장사되는 곳에 나도 장사될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더이다 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세상에 이 모압 족속은요 율법에 의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족보에 평생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고 못을 박았어요. 왜? 그 모압 족속이 롯이라는 아브라함의 조카 거기에 롯이라는 사람의 딸 가운데서 난 자식이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이 딸들이 붙어가지고 난 자식이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이기 때문에 사생자라. 율법에 하면 사상자이기 때문에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겠는데 세상에 모압 여인이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어머님의 백성은 나의 백성이며 이와 같이 신앙 고백을 한 것을 통하여서 베들레헴 땅에 모였던 모든 여인네들이 다 축복하는 거예요. 예? 우연찮게 기생 라합의 딸로서 기생 라합의 아들로서 있었던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하고 만나가지고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 속에서 3대째 거쳐서 다윗이 딱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야, 놀랍지 않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 나오미 시어머니가 아무것도 없는데 어머님이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까? 어머님의 백성 계시지 않습니까? 그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며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했었더니 멀리 멀리 여호와 하나님의 총회의 족보에 딱 들어와 있어요. 룻이라는 여자가. 예? 뿐만 아니라 그의 3대째 걸쳐가지고 다윗이 그 속에서 났잖아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실패 속에서도 자비를 베푸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고난 속에서도 은혜를 베푸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것을 아셔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안식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버렸다고 생각하시면은 여러분이 스스로가 말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들로 보시는 거예요. 실패했어도, 예. 아니면 고난 속에 처해도, 아니면 역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네 형편과 사정이 네가 볼 때는 나는 저주받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 그건 네 생각일 뿐이고.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안에 거하시나니 너희 속에 거하시나니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랑을 하시듯 그냥 은근히 사랑하셔서 너를 갖다가 그렇게 품 안에 안으실 분이시라고. 예?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내가 나를 정죄할 뿐이에요. 내가 나를 판단할 뿐이에요.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맞추지 말고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에게 맞추시기 바랍니다. 이래 말하세요. 여러분이 혹시나 너무나 실패가 많아가지고 아니면 근심과 걱정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되는 일이 없어가지고 나는 실패자다 생각이 들어갈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값으로 나를 사주신 그 하나님 안에서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 해요. 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주 여호와는 나의 돕는 자 중에 계시고 나의 피난처라고 말씀을 마음속에서 믿고 말을 해야 해요. 하나님을 찬미해야 해요. 그래야만이 누구하고 맞느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맞아요. 그러면 누구하고 맞느냐면 그리스도의 마음과 딱 맞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자격지심이 생겨져가지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안식이 필요할 때 주님 앞에 믿고 기도하세요. 나는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우리 둘째 아들이 여기 와 있는데 초등학교 때는 할아버지 체질, 내 체질을 해가지고 쫙 체질이 유전적으로 내려왔어요. 바짝 마르는 거야. 살찌고 싶어도 안 쪄집니다. 갈비뼈가 막 어느 날 내가 이 아들 이거 보니까는 갈비뼈가 하나 둘 셋 기타줄처럼 있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안 먹여서 그러냐 엄마가 안 먹여서 그러냐 부모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내가 울었어요. 갈비뼈를 붙잡고 주여 살로 채우시던 그 주님 갈비뼈가 이게 뭡니까 주여. 갈비뼈를 보고 주여 살이 오르게 하시고 힘줄을 강하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이 갈비뼈를 보시고 살로 채워 주옵소서. 그 다음부터 돼지같이 먹기 시작하는. 여러분들 이게 체질이요. 이게 체질이 안 바뀌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돼지같이 많이 먹어도 다 쏟아내요. 그래서 체질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바꾸셔가지고 통통하게 하시더니 너무 쪘네. 그때 당시에 너무 쪘어요. 내가 볼 때는 애가 통통한 것을 넘어서 너무 쪘어. 이거 이렇게 쪄서 이게 큰일이다 해가지고 다시 또 기도를 주여 갈비뼈가 나와가지고 갈비뼈에 살을 채워달라고 했더니 먹는 대로 살이 돼가지고 저는 감사합니다만은 애가 이만한 키에다가 이렇게 쪘으니 어떡하면 좋습니까? 주여 이것이 원하시면 이 키로 다 가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했어요. 키를 쭉쭉쭉쭉쭉 뻗어가지고 1m 84cm가 됐어요. 내가 여러분한테 말하고자 원하는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면서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저는 여기에서 믿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간 자입니다. 이 걱정거리에 관해서 주여 안식을 주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해요. 예? 이 일에 관해서 안식을 주시옵소서. 또 안식일 날 달라고 하지 말고 안식을 달라고 하려니까 안식일 날 달라고 하면 안 돼. 안식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 날을 지키지 않고
주님의 안식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날이라고 그래요. 주일날 하지 않고 주의 날이라고 한다고. 주의 날이 되면은 모든 날이 주의 날이야. 할렐루야. 그러면 모든 날 속에 주님이 안식을 열어놓고 계셔. 근데 왜 안식이 어떤 사람 안 열리느냐?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믿음을 사용해서 주여 저는 이 일에 관해서 안식을 얻기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 믿음대로 안식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두뇌 속에서 복잡하다는 일 때문에 힘들고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주여 제가 이럴 때문에 너무나 머리가 복잡하고 힘듭니다. 그리고 제 재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제 생각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지혜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 믿는 자들에게 안식을 주시기로 약속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안식을 원합니다. 그러면 이 코드가 주님의 마음에 딱 맞아. 이 코드가 딱 맞는 순간에 주님께서 지혜가 부족한 자에는 지혜를 던져주실 것이고, 예? 열어주실 것이고, 재능이 한계에 부닥친 사람과 재능을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실 것이고, 여러분들 이 칼날에서 스케이트 탄다는 게 얼마나 민감해요, 그죠? 예? 근데 이 민감한 것 속에서도 어떻게 이걸 세우시느냐 이 말이에요. 더군다나 뱅글뱅글 돌아요. 점프를 해서 돌아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예? 나도 스케이트 배운답시고 그냥 별내 빙상장이 있어가지고 스케이트를 해가지고 가서 성인이 어린아이 반에 같이 들어가서 쩔쩔쩔쩔쩔 가는데 쓰지를 않아. 이 발목이 힘이 이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잠시 쉬고 있습니다만은 이 어려운. 근데 돌아가지고 탁 착지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이런 것 속에서도 하나님이 안식을 줄 수가 있어요. 신지혜라는 골프 선수가 있어요. 이 신지혜라는 골프 선수가 예수를 잘 믿습니다. 근데 신지혜가 아주 가난해가지고 그냥 골프 값도 낼 수가 없는 그와 같은 레슨값을 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도 이상스럽게 해요. 그 어머님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보험금을 받아가지고 신지혜가 이제는 연습하는 일에 다 돌입할 수 있게 되고 난 다음에 어쨌든 막 피나는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다 세계 챔피언이 돼요. 예. 챔피언이 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인자를 베푸셔가지고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LPGA에서 막 성적을 계속해서 내요. 인생에 칼날 같은 칼날이 서는 데 같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렇게 어려움들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안식을 얻은 자입니다. 이 일에 관하여서 안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들에 관해서 안식을 주시고 이 딸에 관해서 안식을 주시고 하나님, 내 남편에 관해서 안식을 주시고 내 아내에 관해서 안식을 주시고. 이 안식이 평안, 그리스도의 평안하고 같은 얘기죠. 여러분이 믿음으로 요청하면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최 권사님은 하나님, 저 영감택이가 돈 많다고 막 성질을 저렇게 부리고 그러는데 제가 이 영감택이 일에 관해서 안식을 받기를 원합니다. 해가지고 막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가지고 잔잔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성질을 갖다 그냥 그렇게 부리고, 예?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지. 콧대가 저렇게 높은데 저 영감님이 콧대가 그냥 완전히 낮아지도록 주여, 주의 이름 앞에 그냥 복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주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셔야지 그냥 성질이 그냥 돈만 많고 그냥 말이에요. 아직 구원도 얻지 못하고 말이에요. 최소한 받지도 못한 영감님이 성질만 부리고 그러면은 우리 권사님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예. 이제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의 입장 속에서 그 일에 관해서 주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파도야 잔잔하라, 예? 물결아 풍랑아 잔잔하라 하듯이 말해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안식이 우리 최 권사님의 사역 속에서도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여기 주의 날 이거 하나만 더 읽고 마치도록 하죠. 주보 뒤에를 보세요. 주여, 계절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당신의 뜨거운 사랑을 맞이합니다. 냉가슴과 섭섭함으로 사는 세월의 허무함과 무의미함을 깨닫고 주님 십자가 밑에 쏟아내어 가슴마리를 치유받으려 합니다. 결국은 내가 좁은 마음으로 맺힌 것이었으며 내가 좁아진 심정으로 판단하였으며 그래서 이제 내 마음에서 풀고자 합니다. 주여,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을 덧없는 세월의 무상함 속에서 더 이상 낡아가는 마음을 고집하기에 주님은 내 안에서 너무 아프십니다.
주님은 이미 내 안에 들어오셔서 뜨거운 사랑을 준비하셨으나 내 좁아진 가슴과 내 얽혀진 마음속에서 그토록 애잔하게 근심하고 계십니다. 낮은 자존감과 쓸데없는 자존심으로 자신을 변명하고 구박하기에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은 너무 온유하시고 오래 기다리십니다. 주여, 경솔히 주님께 대하여 내 판단의 칼날을 휘둘렀음을 회개합니다. 섣불리 타인에 대하여 내 판단으로 가벼운 입술로 휘둘렀음을 회개합니다. 함부로 내 자신을 판단하여 자격지심을 만들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께로 내 마음을 쏟아내고 주님께로 내 마음을 돌이키며 주님의 판단 앞에 나를 복종시키어 성령의 지혜로 내 두뇌를 채우는 것이 참 자유이며 참 행복인 것을 이제서야 마음의 고통을 풀고 주의 안식으로 들어가며 주의 가벼운 몽이로 들어가 내 마음의 무거움을 편히 하며 주의 심속에 내 지친 영혼을 눕힙니다. 할렐루야. 오후에 한 번 더 내용을 더 보시기로 하고 여러분 주의 은혜가, 주의 안식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오늘은 즐거운 날, 오늘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날, 주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는 날, 주님 감사 찬미 드리옵나이다. 원건대 하나님의 놀라운 안식으로 이미 믿는 자는 들어갔다 하였사오니 이 하나님의 안식을 날마다의 생활 속에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